세상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모든 자료가 다 있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에게 정말 맞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인 것, 정말 이 진짜 성경적인 관점인 것을 그것을 뽑아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좀 뭐 학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학문 뭔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 학문 방법 이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그거를 막 파고 헤쳐가지고 막 찢고 갈라내고 막 이렇게 어디다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면 기록된 대로 저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된 것을 기록된 것대로 믿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 주세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적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꿈 하나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게 며칠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한국 갔다가 이스라엘 이제 돌아오고 나서 얼마 후인데 이게 12월 18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6시 아침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학교 건물이었어요. 꿈속에 이제 학교 건물이 자주 나와요. 근데 특별히 초등학교 건물이었는데 6학년 이제 4층에 6학년 반이 쭉 있거든요. 5학년 반과 6학년 반이 4층에 있는데 감정국민학교 6학년 교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꿈에 자주 나오는 건물 구조였고 수학 시험 같은 어떤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수학은 아니지만 어떤 머리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 많이 이렇게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옆반에도 좀 놀러 갔다가 옆에 교실에도 잠시 막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걸 생각하고는 제가 급하게 발표할지도 모르겠다 시험 이래가지고 다시 반으로 들어온 거죠. 교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여러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사람 한 명씩 부르러요.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찾아가서 그 성적표를 주고는 몽둥이로 등을 세게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 막 좀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무서운 분위기 아니고 그냥 그리고 또 아파서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어떤 애들은 몸을 또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왜 저 무슨 일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적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강단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두 사람 남았어요 이제. 근데 제가 꿈속에서 두 사람 남았네는 이제 거의 다 불렀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았다. 근데 내가 그 두 사람 안에 포함된다라는 걸 꿈속에 제가 인식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불렀다. 두 사람 남았다. 근데 살짝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성적이 낮으면 또 몽둥이 한 대 막 등 맞으면 아프겠다. 이 정도 살짝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전에는 높은 점수가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있는 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평소 높은 점수를 얻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더니 이번에는 학생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증명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받은 이 학생과 이제 부르게 될 학생과의 점수 차이는 한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 풀까 말까 한 문제로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느냐 못 풀었냐의 차이는 엄청난 점수의 차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평소 때 내가 이 정도 점수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찾아왔고 또 제가 일어서서 그 증명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꿈속에 제가 막 뒹굴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상도 못했던 점수를 받고, 내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문제를 잘 풀었다니, 내가 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좋은 점수로, 그리고 2등과 1등의 간격 차이는 수만 등급의 차이가 날 정도로 탁월한 점수를 받았다니 하면서 제가 막 뒹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뻐해 주면서 함께 웃더라고요. 그 폭소 소리가 날 만큼 서로 막 웃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났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웃는 그 장면에서 제가 잠에 깼거든요. 저 이런 종류는 꿈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오늘 이 꿈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또 나도 사실은 평소에 중간 점수밖에 받지 못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상위권 점수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꾸준하게 성실하게 교만하지 않게 늘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꿈을 깨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깨자마자 이걸 적은 거예요. 잊어버리기 싫어서 이제 계속 생각나는 꿈인데, 계속 생각이 나고 감동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 제가 이 기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풀까 말까 한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이제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조금 좁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동안 나도 예상치 못하게 좋은 점수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 꿈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이름이 불려질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그 순간 막 감동이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네,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맞죠?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름에 그 명단이, 내 이름이 그 명단에 포함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 쉐모트, 이름이라는 이 이름으로 시작한 이 출애굽기는 쭉 가면서 미시칸으로 가죠. 그래서 거룩한 귀환을 위해서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거룩한 귀환이라는 것은 그 귀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그 장소는 에덴 동산의 중앙인 그 장소입니다. 이름이 정체성인데, 맞죠? 정체성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경건한 고핫을 제외하고는, 고핫과 아므람 이 혈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샤밧도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대요.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집으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최종 목적지에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바인 메커니즘, 그 하나님께서 신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인간이 조금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디바인 메커니즘, 반드시 너희가 왔던 그곳으로 너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야. 유대 전승의 유대 문헌들의 이제 탈무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잘
샤르하 길굴림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은 평생 최소 한 번은 예언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 한 번은 사람은 예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최소 한 번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에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예언을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 한 번은 예언한다. 그런데 언제냐? 그 최소 한 번의 그 한 번은 언제냐? 바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순간이다. 부모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고 때로는 그 부모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시즌에 영적으로 좀 둔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예언적인 이름으로 자녀에게 그 이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 것 안에 이미 정체성이 있고, 또 이름을 또 다시 회복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회복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 프로젝트인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이 각 사람의 데스티니를 정해놨지만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모른 채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찾아가면서 발견해가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바로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프로젝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손의 대결.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1절부터 15절까지. 4장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절부터 15절. 15절까지 네,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모세가 계속 설득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볼 때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세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화나게 만들고 코에서 불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화난다라는 말이 이제 코에서 불이 나오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모세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반대로 모세가 정말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사명이 있잖아요. 또 말씀의 사명도 있고 구원자로 사명도 있고 전도자로 사명도 있고, 그렇죠? 나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또 백성을 살려내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중대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도 크게 작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저의 모습 같았어요.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저 말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저 여기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이제 사실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약간 이게 모세가 지금 말을 더듬고 있구나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와 요멜 비 아도나이 샬라흐 나 베 야드 티실라흐. 그러니까 뭔가 모세가 말하되 제발 주님 보내시고 제발 당신이 보내실 그 손을 좀 보내시고, 이렇게 이게 약간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히브리어를 읽었을 때 제 어감은 느껴지는 느낌은 지금 모세가 약간 더듬고 있어, 말 더듬고 있어. 특별히 이 뒷부분에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의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베야드 티실라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보내실 손으로 제발 그거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문장이 좀 좀 이상해요, 얘가. 근데 어쨌든 그냥 나를 보내서 나의 손으로 뭘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손 이야기 계속 나왔죠. 예. 손에 지팡이가 있다. 던져라. 뱀이 된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됐다. 손을 집어넣어봐라. 문둥병이 됐다. 꺼내라. 다시 괜찮다. 첫 번째 거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믿으면 두 번째 거는 보여주면 믿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라는 것은 나의 손을 통해서거든요. 아니, 나의 손을 통해서 말고 그냥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 당신이 보내실 그 손, 이게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라는 뜻인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보내실 손으로 보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토닥포션 나누는데 첫 번째 주간이 이게 쉐못으로 시작했는데 6장 1절 이 끝이 이제 손으로 끝나죠. 강한 손, 야드 하자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이게 파워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파워 게임. 모세의 손, 하나님의 손. 근데 그 모세의 손에 또 세상의 손, 구원의 손, 바로의 손, 맞죠?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또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그건 뭐냐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일하겠다. 다른 데 있는 거 뭐 가져와서 찾아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손에 들려 있는 그건 무엇이니?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그걸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 그리고 손에 들린 이 작은 지팡이, 이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아주 작은 증거예요. 내 손에 들린 아주 작은 증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테 엘로힘인데요. 마테. 이 마테라는 말이 지팡이인데 또 막대기, 근데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타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나타는 이게 뻗다는 뜻이거든요. 쭉 뻗다, 쭉 뻗어서 펼치다. 손을 쭉 뻗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잡은 지팡이를 쭉 뻗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통치를 상징하고 그 지도자의 권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귤을 내미는 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왕권에 대한 권위 행사죠. 근데 내가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으로 쭉 내밀 때, 그렇죠? 이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마중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사이에 한 가지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 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 피난편에 대한 것이었어요. 피난편, 핫한, 담임, 당신 때문에 피 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절이죠? 네, 출애굽기 4장 24절. 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건 뭐지? 방금 여호와께서 모세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막 설득시켜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모세가 지금 설득당했고 지금 이제 가는 길인데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지?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고 뭐 일종의 또 난제 아닌 난제로도 여겨지기도 하고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만큼 좀 헷갈리죠.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방금 보내고 설득시켜 보내놓고 가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 앞에 구절에 보면 뭐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장자를 죽이고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죠. 이게 장자 바꾸기 싸움이잖아요. 장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죠. 그리고 그 가족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민족이라면 민족의 제사장 역할은 제사장 지파죠. 그리고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인 거죠. 이게 장자 개념이 제사장 개념과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 희년서 48장에는 이걸 이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스테마라고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길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구절을 희년서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군주 마스테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예를 들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 대한 묘사와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묘사와 역대 하의 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죠?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인구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역대 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하여서 인구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상황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규칙과 공의의 어떤 질서 안에서 또 사단이 허락을 받아서 그 일들이 진행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인데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끊어지리라. 하나님과로도 끊겨지는 이런 강도 높은 언약이죠. 계명이죠. 샤밧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이 두 가지는 가장 강도 높은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그것을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 사는 동안 잊어버리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쪽에서 이게 말해 놓은 게 있잖아요. 말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갖추어야 할 부분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이것이 마스테마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쪽에서 갖춰야 할 것은 내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소명이 아무리 커도 언약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영적인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서 사역자를 공격하고 사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보라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이 이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아내 십보라가 정신을 차리고 언약적인 핵심을 꿰뚫어 보고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간다고 하는 저 남편이 갑자기 왜 영적으로 공격받지? 그럼 도대체 이 원인은 뭘까? 추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혈통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할례를 명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랑 같이 살면서 미디안을 살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발에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아내가 이 남편의 영적인 빈틈을 메워줬어요.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영적인 빈틈을 메꿔줬고 또 공동체가 리더의 허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넘어가고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어지게 되도록 하는 일 된 것이죠. 여기서 할례는 1차적으로는 물론 할례지만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살 가죽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혼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자기의, 교만, 불순종, 게으름, 혈기 등등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처리되지 아니하는 그 육신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 버리는 것이죠.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마스테마는 귀신들의 왕이잖아요.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의 왕. 신약 성경에는 그걸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고대 히브리 언어로는 이 존재를 마스테마라고 불렀어요. 마스테마는 증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로는 마스테마는 증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스테마에게 허점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중에서도 이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번 쉐못에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광야에서 이 네샤마를 깨우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계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토라를 받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서잖아요. 그래서 케투바라고 하죠. 결혼 서약서.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때가 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혼을 씻어내고, 그렇죠? 신부처럼 단장하는 그 아름다운 혼이 되게 하는 그 과정.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영을 깨워 일으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명들이 많이 주어지죠.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여러 가지 세부 계명들이 주어지는데, 네, 그 전부 다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미식한 성막이죠. 성막을 짓는데 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이 놀랍게도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먼저 보금자리를 짓게 하는 것이죠. 집을 짓게 하는 것이죠. 집 중에서도 이제 퍼머넌트한 지분이 아니고 포터블한 움직이는 들고 다니는 이동용 집이죠. 이것은 이제 거룩한 귀한 장치, Divine Mechanism for Return. 반드시 너희들이 그 거룩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미식한이 되게 하는 거죠. 인간 미식한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미식한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포터블한 미식한을 들고 결국은 미식한과 미식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이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들의 모임이잖아요. 미식한의 핵심은 지성소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늘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멸망치 않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반드시 돌아왔던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 많은 안전장치들과 귀한 장치들을 해놓으셨어요. 마련해 두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희년서 48장하고도 좀 연결되는데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희년서 4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스테마가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마스테마가 공격했냐? 지금 마스테마가 딱 보니까 저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과 복수를 집행하도록 보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과 복수를 집행하는 그 과정에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잡신들과 우상 숭배할 때마다 힘을 받는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함께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주 마스테마가 이 사실을, 이 모세가 부름받았다라는, 그리고 그 부름받은 것의 목적이 뭔지, 그 때문에 이집트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이거를 알고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모세의 손에서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8장 6절에 이 희년서 4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너의 손을 통하여서 보내어진 이유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가 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며, 너가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 앞에서 이집트의 왕과 말하게 하려 함이다. 너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 땅에 보복을 행할 수 있도록 10가지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집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모든 일이 너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너의 손을 통하여서 보내어진다. 이 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손을 통하여서. 아까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당신께서 보낼 다른 손이 있으면 그 손 좀 보내서 일하시면 안 되냐고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죠? 그 지팡이를 우리가 내밀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밟을 때부터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했던 원리와 똑같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군주 마스테마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서서 너를 파라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였고, 이집트 마술사들을 도와 그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의 앞에서 마술을 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그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은 허락했으나 복원되는 능력은 그들의 손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그들의 악한 자들의 손으로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악한 일을 하라고는 했다는 거죠. 근데 복원되는 일은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허락지도 않았어요. 복원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냐? 모세의 손에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시도록 복원되는 일, 망가졌던 일, 무너졌던 일, 파괴되었던 일을 그들이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걸 복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 손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나의 손,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그거, 지금 있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대단한 큰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더 이상 귀신들의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거기서 뽑아내서 나를 섬기는 백성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또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코에서 불이 막 나올 만큼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숨결을 내쉬면서 할 수 있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손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쉐모트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 고핫 자손인 아므람과 그 자손,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의 그 가문에 있는 아므람 그 가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시간도 잊어버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 교회인데 그들을 제외하고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렸다잖아요. 근데 쉐모트, 그들의 이름을 하나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 아기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숨기시고 그의 생명을 건지심으로부터, 모세를 건지심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건지실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예표해 주셨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대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아드라마 높이 들린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이끄시면서 결국에 뭐 하신다고요? 디바인 메커니즘. 이 말도 너무 좋았어요. 디바인 메커니즘, 신적인 장치들로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쉐모트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까?